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거니와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영육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대로 표현하면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천국 백성의 큰 그 확신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종려주일에 그 어루만지심의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또 강건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교회가 좀 이런 평평한 땅에 가서 세워졌으면, 아니면 우리 하는 말대로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탁 모시고 가거나 무빙워크가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또 간절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어려운 환경도 능히 뛰어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또 개학해서 학교에 다니는 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뜻밖의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는 이때에 영육간의 어루만지심을 인하여서 진리를 바로 알고 또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루만지심 한번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오늘은 여기 기록된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는 바로 종려나무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이것도 좀 종려나무 한 종류지요. 실제 현지에서 보는 종려나무는 엄청나게 크지요. 야자나무 여러분 보시듯이 때가 되면 거기에 달콤한 열매들이 맺혀서 그걸 대추야자라, 나클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 은혜가 넘쳐서 목에 잠깐 풀겠습니다. 잘 나왔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집중하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에요. 불이 나서 탁 타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정도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모인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더니, 그 당시에는 물론 습관적으로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한다거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우리 방송에서 보는 대로 북한에는 김정은이 나타나고 김정일이 나타나면 뭐 흔듭니까? 김정일 화라에서 빨간 꽃을 그냥 수도 없이 흔들잖아요. 우리는 뭘 흔들어요? 주로 태극기를 많이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생명의 주님,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도 생명 주심을,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사모하면서 흔든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일주일 전이 바로 종려주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기까지를 이제 고난주간이라 그리합니다. 그 어간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서 또 죽으시고 또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심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뜻은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옛날 부흥 찬양에 보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취할 것이 참 많지요. 우리 소위 말하는 굿뉴스. 뭐 이제 습관도 아니지만 그냥 일부러 한 번씩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제 이렇게 식사로 갈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그 며느리하고 통화가 이렇게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9마디 정도는 이제 박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이제 끝맺음으로 또 시아버지니까 또 채통을 좀 지켜야 되니까 많은 말을 또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저도 습관이 돼서 그러는지 주절주절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상대방 그래 한데 갑자기 그랬어요. Have a nice camp. 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알아들었겠지요. 뭐 영국 유학도 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듣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씩 상식으로라도 좀 들으라 해서 가끔씩 쓰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굿뉴스라는 말을 써요. 굿뉴스가 뭡니까?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는 이 굿뉴스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참 특별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 피난민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비하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구호물자를 보내는데, 그 길을 또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 그 구호품이 도착해서 그걸 서로 받으려고 또 막 다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폭동이 될까 싶어서 오히려 막 쏘아 죽이는, 또 자기들끼리 막 압사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또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비행기로 해서 헬기로 띄우자 해서 비행기에서 구호품을 내려주는 일까지 있는데, 그것도 제 자리 위치 정확히 떨어지기도 힘들거니와 떨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또 사고가 나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그들에게 이러한 원조가 오고 구호품이 오는 것 얼마나 참 굿뉴스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굿뉴스, 세상에 주는 어떠한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온전한 거요, 흠이 없는 것이요, 이러한 생명을 받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물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참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죽은 듯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고요. 이 문제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요. 여러분 일터에도요, 때로는 죽은 듯이, 그래 왜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또 또한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공무원도 민원하는데 너무 괴롭혀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거니와 그러한 일이 혹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하고 또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당치 아니하도록, 애초에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그러한 악한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고난을 겪지 아니하도록, 애매한 고난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지금 주님의 생명의 소식이, 우리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 국론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
참 사탄은 교묘하게 국론을 분열시키잖아요. 사소한 일 가지고서도 막 서로 막 다투게 하고 막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 뭐 선거가 참 중요한 선거가 되어지는 이때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력을 잃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이 부활주일 이 주님의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사망 권세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앞에도 설명드린 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6개월 정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참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지, 뭐 그렇게 모든 기적의 역사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되거니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오신 목적이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러 오셨다 그러면 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 보면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뭐 여기 뭐 삼립빵 같은 게 문제입니까?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나고 고기 잡으러 오셨다 그러면요 아마 뭐 우리 그렇게 뭐 어부들 고생하면서 살 거 없잖아요. 그물만 던졌다 하면 막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빵을 만들고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종착지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찬양 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찬양 부를 때 막 부르다 보니까는 그 십자가의 막 그 상황이 막 연상이 되면서요. 막 소리가 막 커지기도 하거니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깊이 체험되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베단이가 이제 그 지리상으로 보니까는 한 2-3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병점역? 그 정도까지 오셨으니까 아주 십자가의 거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실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에 한 주간의 기록들이 여기 있는데, 자 오늘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의 폭발적이지요. 이거 뭐 요새 뭐 아이돌들 뭐 BTS니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호산나. 우리 뭐 저 BTS가 아무리 우리 아이돌이 뭐 저거 한다 해도 그 아이들 향해서 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럽니까?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소리를 높여 호산나. 뭐 이제 종료 주일마다 말씀드리거니 뭐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뭐 이제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승리하소서 막 하고 하는데 찬양합니다. 그런 뭐 근본적인 그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로마의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 소련, 중공 뭐 그 정도 아니죠.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모든 권력이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고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탄압과 그 압제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지금 뭐 건축을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100억을 나귀에 싣고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여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신다 믿는 이 백성들의 이 폭발적인 심지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뭐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요. 옛날에는 꼭 가운 입고 저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운을 받아서 뭐 벗어서 바닥에다 깐다는 것은 나는 목사의 이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받고 가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받고 가시라는 그러한 열렬한 환영의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이 안에 귀한 또 하나님의 또 계시가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과정, 여정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1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다니 부근에 그 동네에 이르셨을 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2km 정도의 그 돈이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보내신다는 것이 쉬운 얘기겠지만요. 어떠한 능력과 권세, 주권이 없으면 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길 가는 분이 저에게 아무렇게나 것 없이 저거 어디 가서 뭐 좀 사오세요 하고 시키면 제가 가겠어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하면 제자들을 보내듯이 모든 천지 만물 보내시며 받으시고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감동하심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만물의 주권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스티와 함께 있는 것을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라. 보세요. 어떤 이제 이 잘못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 나귀 주인을 오는 길에 미리 만나가지고 내가 이리 할 것이니까 너가 그때 이렇게 나귀를 풀어서 보내라 하고 미리 언약이 돼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 신학자들이지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귀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시고 그걸 풀어 가져오라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면 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귀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과 그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나귀를 풀어 보낼 것을 미리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만물의 주권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뭐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이번에 그 허경영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고발도 당해서 아마 잘하면 감옥 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잘못하면 감옥 간다 그러는데 잘하면 감옥 갈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우유에다가 지가 뭐 기를 불어넣었다고 썩지 않는다고 그 목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리들 막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보면요, 그 허경영 씨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아멘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기 3절에 읽었던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주가 누구입니까? 이 퀴리오스, 황제이시자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요새는 조금 이제 게을러도 좀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이제 성탄절이나 또 이런 저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있기 전에 그 제가 저 음악을 좀 듣는데 주로 뭘 듣는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전체는 다 못 들어요. 메시아는 막 한 2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창곡. 그런데 특별히 그 정명훈 씨가 이렇게 지휘한 그 할렐루야 합창곡이 있는데,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의 왕, 만주의 주 막 할 때, 우리 교회도 후세대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막 오늘도 저 소망교회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거 오는데 찬양하는데 호산나 하는데 막 마지막에는 막 비단 찢듯이 올라가도 막 그냥 막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대 교회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합창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지금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듣기에는 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제 정말 힘써서 일하고는 피곤한데 그냥 조용히 그냥 졸다가 예배드리다가 가면 또 좋은데, 또 그냥 찬양 연습한다고 또 했다가 막 찬양 연습 끝나기 전에 목사님 예배 시간 됐다고 또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지. 그게 은혜요. 아멘. 건강 주셔서 부지런히 행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나 몸 아파서 들어놓았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체력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좌우간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를 풀어오게 하신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을 주권자이신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에 잘못 사로잡히면요 참 심각해요. 어제 잠깐 보니까는요, 그 전에 그 유명한 그 여자 개그맨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 하면 짬뽕나 뭐 했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했던. 근데 걔가 무당이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무당이 됐느냐? 몸이 아팠대. 안 낫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신병이라고 하는 신이 내린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신도요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 신이 아니요. 발에 싣는 신도 있지만 그 신이 아니고 위에 내리는 신도 성신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무당이 되는 사람은 지금 성신을 받는 거요, 귀신을 받는 거요? 귀신을 받는 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일, 허무한 생각, 막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당이 돼서 이제 저기 한다 그러더라고. 신내림 받았다. 귀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파괴적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서 한 절이라도 여러분 좀 같이 읽어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하시고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바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담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보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 뜻에는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지. 5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직도 너는 짐승의 새끼를 탔구나 하나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짐승의 새끼를 탔다 뭐 이렇게 그 하는 말씀들이요 쉬운 얘기 같지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요새 여러분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JMS 정명석이라는 그러한 인간도 있고 허경영이라는 인간 박태선 이런 분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이름들은 듣기만 해도 여러분 딱 저거 해야 돼요. 안상홍이니 장길자니 이제 방송 전국으로 안 나가니까 저는 해도 돼요. 전국으로 나가면 또 괜히 시비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이름 들으면 그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우리 으뜸교회에 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여기 보세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단의 교주들 정명석이니 무슨 그러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 어디엔가 이제 1000년 후에 무슨 정명석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읽었더니 5절의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만하니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이것이요 이미 몇백 년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가랴서 9장 9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더 확실하지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1320페이지. 네. 자, 찾으신 분은 큰 소리를 읽으면서 들으시는 분 들으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 무슨 연극 시나리오 짜듯이 나귀 준비해. 내가 그걸 타고 가야 사람들이 구약이 성취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속사를 예비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수요전에게도 말씀 나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누구도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뭐 어디 있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그 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서로 막 다투게 됐대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책임지고 맡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막 이렇게 발뺌을 하고 서로 책임을 밀고 그러는데 한 스님이 팍떡 일어나더만 그러더래요. 이 문제에 대한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알긴 알았는가 보지. 십자가를 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건 그 십자가 진다는 표현은 자기 절에 있는 문제 해결한다는 거지만요.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방구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이 십자가에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을 사막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절기가 그래서는 오늘도 저거 보니까 그 말씀 저기 다이어리에 보니까 어디 있는지 봤어요? 무슨 말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이 딱 있어요. 절기적으로 딱 맞춰서 또 됐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구속사를 성취하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 핵심 가운데 우리는 결론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바로 알고 깊이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요. 여러분 참 간절히 또 부탁 권면한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수고합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그 피와 같은 물질을 드리면서 많이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께 수익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결국에는 그 누구에게인가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도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꽃만 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맺힐 때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요 꽃피는 거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 대추 꽃피면, 감나무 꽃피면, 근데, 꽃만 피었다 시들고 끝나버리네. 얼마나, 복음의 열매. 뭐요? 바로 알고 믿고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말씀이 보면 선지자 예수 하는데 그 앞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우리로 말하면 어디요? 그분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시골에서 왔다 그럴 때 주로 어디서 왔다 그래요? 무주 구천동에서 왔다는 말을 옛날에. 지금은 무주가 엄청 좋아졌어요. 거기 막 스키장 있고 막 해가지고서 무주 막 관광객도 많고 한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좀 뭘 덜 떨어지거나 뭐가 좀 시골스러우면 너 무주 구천동에서 왔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디 저 충청도에서는 뭐 또 좀 미련하고 좀 뭐 하니까 또 진천상고 나왔냐?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는 이 뜻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그런 메시아가 호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오실 수 있다는가 약간 비하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도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20살 되니까
아빠, 나도 내 삶을 좀 찾고 싶어서 나 좀 길을 떠나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찾고 싶어요. 아빠가 너 좀 오도한 길을 말하는 거냐? 가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요. 마음껏 여행도 하고요. 마음껏 여자들과 사귀면서 막 즐거운 생활도 하고 싶고 막 그리하면서 하니까 아빠가 앞으로 탁 가로막더래요. 아빠 왜 나를 가로막아요? 나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얼마나 그러겠어요. 돈 마음대로 쓴대지, 여행 간대지, 여자들이 막 있대지. 그러니까, 그런 데라면 나도 가야지.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따라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이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가운데 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그래야 다음 주 부활주일이 이제 정말 은혜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일을 또 부활주일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잘 준비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많은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